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지 않으면 멈칫할 수가 없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도무지 이 말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 라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다시 그 뒤에 부분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 본문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 의롭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친구를 사귀어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운 또 거룩한 이런 재물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의롭지 않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맞지 않는 거룩함과는 동떨어진 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저는 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저는 어떻게 읽었었냐면 마치 뇌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읽기는 읽었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쓱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여러 책들을 또 찾아보고 또 주석가들이 말하는 그 주석의 내용도 살펴보고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다 어느 날 번개가 머리에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평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로 와서 꽂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실 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궁금했나요? 저만 이해가 안 됐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혹시 이 본문을 제가 어느 날이고 어느 때고 어느 주일이고 설교를 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한 만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앞부분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아마도 28절과 29절의 말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7번 정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3번 정도 용서하고 나면 4번째부터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그 화가 주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3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가 되는데, 역시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7번에 70번이면 7번 곱하기 70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490번 정도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서 건들면 화가 나잖아요. 전 너무 싫었거든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쿡쿡 찌르면. 근데 그거를 490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 농담처럼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늘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똑같은.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넌 내가 구원의 확신만 없었으면 진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거죠. 참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제한이 없이 7번에
70번까지 제한이 없이 용서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용서함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떤 큰 죄이기에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그 죄가 영원히 그를 묶어서 더 이상 구원의 은혜나 기쁨이나 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저주의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마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히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 집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의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식사할 겨를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빵 한 조각 입에 댈 겨를도 없이, 빵 한 조각 드실 여유도 없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현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함께 하는 자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인 것과 대조되게 그 사역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빵 한 조각 입에 넣으실 틈이 없는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지럽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21절에 보니까 친족들이 듣고라고 합니다. 친족들이 들었습니다. 친족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 또 그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친족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소문이 어떠했기에 이토록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 소문의 근원이 어딜까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근원은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지방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시골 촌동네 아주 변방에 있는 어느 곳의 서기관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의 공의회에서 파견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가 하는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해서 보고서를 올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에 지배된 상태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고 미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소문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쉽게 선입견을 갖고 쉽게 편견을 갖게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권위가 있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여과 없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신념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정승환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내용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나 만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설교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느 날 신학교의 총장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합석해서 유럽에 간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 베를린을 갔더니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시덥지 않은 설교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총장님 중에 한 분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나본 설교자 중에 정말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 베를린에만 머물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모시기 위해서 매우 큰 공을 들여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설득당해서 한국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분들이 이 설교자를 좋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자신이 처음 느꼈던 감정이나 평가에 대한 인상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암시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받았던 인상, 내가 받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들의 생각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유럽에 갔던 이야기를 하는 곳마다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가시면 그 교회 꼭 들리십시오라고 말하고까지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판단과는 별개로 미디어나 혹은 권위 있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디서나 보거나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혹은 유튜브나 또는 짤로 돌아다니는 어떤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는 신문을 통으로 다 읽지 않습니다.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토막 난 그 기사들을 우리는 읽고 보고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거나 힘이 있는 미디어 또는 집단의 암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친족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권위 있는 집단의 암시에 의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기계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스로가 각각 개인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신앙의 개혁들, 부흥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령의 불길들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읽어보니, 내가 말씀을 묵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 훌륭하지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이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행하는 기적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이 기적들을 보고할 때 누락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차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속임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높아지는 인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깎아내리고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왜곡하면 됩니다. 그 의미를 나쁜 방향으로 해석해서 본질을 흐려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과연 그 힘이 어디서 왔겠느냐? 바로 사단의 왕, 사단의 힘에서 왔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기득권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고정관념이 가득 사로잡혀서 글자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정한 안식일의 규정을 얼마나 세세하게 나눠서 지키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심하냐면 물건을 살 때 그 상인이 11조를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그 물건의 10분의 1도 그 상인에게 줍니다. 이거는 11조야. 너 11조 할 때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해. 왜냐하면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없는, 명령한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 어떤 것을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그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쁘다라고 말하고 혹은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혐오입니다. 혐오. 서로를 혐오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로 지워서 수고하게 하고 힘겹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한 율법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구원자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창조자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든 율법의 주인인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될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왔다라고 요한복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이 행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구전의 율법이나 글자 하나하나에 매여서 그들을 옥죄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옥죄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신 겁니다. 그간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냈던 고정관념, 견고한 틀을 하나하나 부수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행적을 소란스러운 마귀가 저지르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이 당신 마귀에 들리지 않았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나라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국가 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진영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도망가고 숨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 상인들이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려있는 상점들은 다 약탈당할 거 아닙니까? 경제가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는 나라와 어떤 나라가 무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가정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물건 던지고 바람이 나고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상대 진영의 가장 강력한 존재, 강력한 지역, 강력한 곳을 묶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꼼짝 못하도록 만든 뒤에야 비로소 전리품을 챙겨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을 먼저 묶어두고 나서야 사단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아래 고통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서 강력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당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이 나가는 것들을, 장면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이 나가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하고 또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질병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만으로 증거하고 증명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본질적인 힘, 원동력, 예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부정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서 회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신인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회방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을 더러운 귀신하고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걸어갈 수 없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한 사람, 저버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부정당했다,
회개할 기회를 거부당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영원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한 죄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공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영원한 죄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부른다면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입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찾는 증거들마다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목숨을 구하려면 의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환자가 이 의사는 살인자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에 자기가 서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 바깥에서 예수를 불러서 나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더 깊은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가리고 닫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겹고 아파하는 자들이고 그 무게에,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짐들을 다 가져가 주시며 고통스러운 것들도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된 몸으로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있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중이며 또 고향을 방문하고 시험 기간인 우리 청년들, 가족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의 백성들 안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전쟁에 또 참혹한 비극과 어려운 일들을 주님 목격합니다. 자연재해로 또는 사고와 사건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가족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며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강석선 집사님 가정, 유무열 집사님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